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대략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첫째 단계가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이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가 자기 지역 내에 가나안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그 땅 위에 장기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여호수아의 사명은 1단계하고 2단계까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 즉 그 기업을 분배한 것까지가 여호수아의 임무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가나안의 북방을 이제 전멸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북부 지역은 모든 가나안의 그 왕들이 다 하솔 왕이 있는 하빌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서 동맹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중앙을 거점을 확보하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이어서 북부 지역을 점령하기까지 총 약 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7년간의 그 1단계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북부 지역의 이 하솔이라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있죠. 갈릴리 바다. 처음에 중부 지방을 그 여리고성, 아이성 등을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요. 바로 위에 있어요. 여리고 위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서는 전부 다 모여서 어디로 가죠? 전쟁하다 말고 다 그린신산 거기 다 올라가요. 그린신산하고 또 어디 산이 있죠? 에발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게끔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을 때 그 돌은 하나 자연석 그대로 쌓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자연석을 그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번제는 뭡니까? 우리가 온 정성으로 모든 걸 다 드리는 헌제, 그죠? 헌신을 하는 제물이죠. 화목제는 기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찬양할 것이니라. 그래서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미리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서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포하게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길갈이라는 베이스 캠프로 내려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전쟁하다 말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느냐?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하느라 정신없다 보면은 전쟁에 앞서서 전쟁만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뒤로 할까봐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 마음속에 나와 너와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니라.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지방을 다 점령하고 그러자
이제 남은 것은 북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북부 지방의 하솔 왕, 이 하솔이 어디냐면은 자, 그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그 위에 하솔이라는 지형이 있고, 그리고 그 근방에 메롬 강, 요단 강에 메롬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모입니다. 자, 소위 이 가나안 족속들의 2차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의 최대의 위기이자 고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남부지방까지 싹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북쪽 지방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다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가 엄청난 거예요. 자, 이렇게 모였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한 번에 집결시켜 가지고 한 번에 그냥 손쉽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일일이 각계절 싸우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리고 너무나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모아다 놓고 한 번에 몰살시켜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 번에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 약속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때로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생각지 않는 어떤 위기가 봉착했다든지 또는 많은 어려움이 딱 부닥쳤을 때는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참으시고 하나님 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악의 무리에 대응하는 그런 진취적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하솔 왕이 이제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전부 다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을 모아가지고 메론 물가로 다 모아서 동맹을 맺으면서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솔 왕 야빈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도 더 이들은 강하게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대적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대적들도 그렇게 강하게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위기가 최고의 구원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서부터 쭉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에 지금 최대 위기를 지금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북부 지역에 있는 아모리 모든 족속의 왕들이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가나안 북부 지역의 동맹군에게 이미 압도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어쩌면 가망이 없는 정말 그런 가장 힘든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 닥친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당연히 그러하지요. 정말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은 그런 적들이 모여 있는데 정말 그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이 완성을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진멸시키고자 계획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한 곳에 모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씩 일일이 싸웠더라면 실로 어마어마한 그런 셋수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모이게 해서 다 진멸시키심으로 인해서 힘과 모든 것을 전략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는 바로 최고의 구원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최대의 위기가 닥쳐와도 여러분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크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은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 지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의 대적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지금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면은 정말 지금의 상황은 참으로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볼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의 겁을 먹고 또 남음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들 앞에 넘겨 주어서 그들을 몰살시키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전쟁과 어려운 일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왔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또 그러하셨으며 아모리 족속 5 왕을 부수는 남부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몰살시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싸움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전쟁 속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만은 확실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를 모으거나 또는 엄청난 작전을 짜거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준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로부터 들어오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봉착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이미 두려우면 이미 밥이 되는 거예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준비해야 될 그 최우선적인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전쟁에서나 또는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나 상대방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나 선수들에게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대적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서 환난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 어떤 시련 속에서 믿음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이런 경우가 도대체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실족당하는 사람이 왕왕 생깁니다. 왜 생기는 거죠? 이들은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렇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적과 사단을 물리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 싸울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얻는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말에 뒤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말이 달리지를 못해요. 달리는 곳하고 걷지도 못해요. 아니 그 멀쩡한 말을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말병거, 오늘날 말하면 탱크예요. 그 탱크를 다 없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쉽게 가능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 속에서 전쟁에서 싸워서 노획물로 얻었어요. 그죠? 다 죽이고 막 진짜 멋있는 탐나는 말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다 뒤에 힘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정말 노획물도 얻었는데 이걸 다 끊어버리라니까 과연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 다 끊으라고 하셨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군사력은 말과 병력의 숫자였습니다. 말이 몇 대이고 그리고 병거가 몇 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군사력을 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과 병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획한 말 그리고 뒷발을 찌르고 병거를 불살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적으로부터 취해놓은 건데 하나님께서 말발굽 뒤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병거를 모두 다 불살르라고 하십니다. 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조슈아 이야기해 보세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라는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탐스러운 말과 군말을 거느리게 되면 이들이 거기에 의지하거든요. 그 의지하지 못하게 다 끊어버림으로 해서 너희들은 온전하게 나만 의지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혹시나 얘네들이 많은 말과 군말을 거느리게 되면 거기에 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미리 하나님께서 그를 차단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말과 병거를 더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르고 살아갈 것을 미리 예방하시고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물질, 우리들의 그 힘,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의 가족들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다 같이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의지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재물이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참다운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의지할 만한 대상들을 모두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혹장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 물결을 따라 하나님 의지하고 건드라 하니까 혹시나 몰라서 내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놓고 그리고 걸어가는 안정장치로 이런 믿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은 적들이 모여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을 믿고 그렇구나.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힘줄을 끊고 말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보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을 한꺼번에 진멸하지 않으시고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만약 그들이 그걸 보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들이 기브온 족속처럼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진노의 그 심판이 그를 진멸시킨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죄악 속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을 충실히 맺은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죄악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쭉저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 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죄악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는 그 힘을 구하는 그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대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다른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진멸하되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과 가축은 그대로 두고 탈취하였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솔만 불살르고 그리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과 가축들 이런 모든 것들은 죽이지 않고 그냥 탈취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했던 그 대상은 사실 가나안 족속들 사람들이었지 가축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물건들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읍들과 재물과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남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산 위의 성읍들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하고 그리고 또 마땅히 거주할 집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집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성읍을 존재를 그대로 두어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축은 생계와 또 농사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중요한 대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탈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지금 채워주시고 있는 장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15절. 지금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가나안 북부 지역의 동맹군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가 받은 그 명령은 사실은 모세가 받은 명령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이 뭐였냐면 바로 신명기 20장 16절의 말씀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그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모세는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 3대 쿠션을 해서 받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비록 모세, 하나님부터 직접 듣지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간접적으로 받은 거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을 모두 호흡 있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다른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위험 있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순종이 없다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이 아무리 커 보이고 그들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그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더 이상 구약의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직접 전달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글자로 된 성경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비록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지를 않았고 모세로부터 들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구약의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직접 말씀은 없어요. 대신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니까 성경 속의 말씀을 읽고도 그것을 철저히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이 우리 귀에서 너무나 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곧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뜻을 알게 주시려 했던 것이었구나. 그것을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하는 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그러면서 선포된 메시지를 날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말씀 하셨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 하셨지? 이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행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또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판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마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어렵거나 또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대적들은 우리를 공경에 빠지고 심지어는 절망 상태까지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얄 패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힘든 문제가 와도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변에 모래알같이 모였던 그 적들로 인해서 그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내가 모두 다 멸살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첫째 여러분의 가져야 될 준비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Don't be afraid.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두려운 마음 갖지 말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에 그 뒷발에 십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병거를 불살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나만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도 의지하지 안목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항상 나만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 그 뜻이 뭐라 했어요? Jesus on your eyes. Fix. 그죠?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Fix your eyes on Jesus. Is right? 그래요.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온 생각을 다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월이 흘러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모든 대적들로 인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의 뒷발굴을 집주를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벽들로부터 얻어진 그런 병거들을 다 불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라 나만 의지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기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 말씀처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손 들고 주여 1차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그 메시지가 오늘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들어오지 말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어진 메시지 주시를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마음을 닦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담담히 나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니까 아버지께 레스를 하니까 아버지께 사니까 아버지 말을 사니까 아버지께 레스를 하니까 아버지께 레스 하니까 아버지께 레스 하니까 아버지 사니까 아버지께 레스 하니까 아버지 말 사니까 아버지께 레스 하니까 아버지께 레스 하니까 아버지 말 사니까 아버지께 레스 하니까 아버지께 레스 하니까 아버지께 레스 하니까 아버지 말 사니까 아버지께 레스 하니까 아버지께 레스 하니까 아버지께 레스 하니까 아버지 지키시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여호와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 전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